아는 것이 뭐죠? 어떻게 하셨어요? 또 다른 대답이 나올까? 제 물음은 항상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이어서 그죠? 그렇게 구체적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아는 것이 힘입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는 이 안다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너무나 이 정보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이 정보를 그죠? 내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잘 활용해서 나름대로 내 것을 만든 것을 우리는 흔히 안다라고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이죠.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권사님들보다도 어떤 젊은 부부들이 또 젊은 그죠? 결혼한 이 처녀들이 결혼한 이후에 처녀가 더 이상 아니죠. 결혼한 신부가 어떤 면에서는 요리를 더 잘하셔요. 왜 그렇게 해요?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요리를 해내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만들어내죠? 배운 적도 없는데 레시피라고 그죠? 이렇게 뒤져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오늘 뭘 만들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오묘하고 이상한 요리들을 참 잘 만들어내세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름대로 이 레시피라는 그죠? 정보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활용한 거죠. 또 보면 제가 며칠 전이었죠. TV를 통해서 우연히 봤는데 중학교도 안 나온 아버지가 이 대학을 자녀들을 보내는 거의 강사 수준이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된지 아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인강이라고 그러죠. 혼자서 열심히 나름대로 배우고 또 배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선생이 된 거예요. 무슨 수준이라고요? 중학교도 겨우 나온 선생. 그죠? 그런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은 올해에 나름대로 상을 줘야 될 달인이다. 그렇게 뽑힌 인물이더라고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정보력이 뛰어난 겁니다. 제가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때로는 정보에 문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스마트폰 그죠? 어떤 데는 제값을 주고 이렇게 샀는데 제가 아는 어떤 동기는 스마트폰을 사는데 제값을 주지 않는 겁니다. 나름대로 2, 3개월 되면 그것도 최신 유행폰으로 매일매일 바뀌어요. 몇 년마다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2, 3개월마다 바뀝니다. 그러면 바뀌면 뭐 해야 되죠? 위약금도 물어야 되고 계약금도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는 손해를 보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저보다도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뭔가 방법을 잘 동원해서 그죠? 되팔고 그래서 이윤을 더 창출하는 그에게는 내가 갖지 못한 그런 정보력이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아는 것은 때로는 힘입니다. 남이 알지 못했던 정보력이 있으면 때로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권위가 있는 종교, 대학교도 때로는 보냅니다. 그렇죠? 때로는 우리 그저 하늘의 별 따기처럼 느껴지는 이 취직 문제도 뛰어난 정보력이 있으면 때로는 가능합니다. 때로는 남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가도 나름대로 이 정보만 잘 활용하면 오늘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남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때로는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보력이 우리 인생의 전부일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정보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정보가 결국 우리의 아는 전부인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콩지에 나오는 그죠? 콩지가 독에 물을 붓지 않습니까? 콩지가 이 독에 물을 붓는 데마다 이 물이 찹니까? 안 차요. 왜 안 찹니까? 아무리 물을 갖다 붓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물을 붓고 또 물을 부을지라도 그 물이 가득 차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이 밑바닥을 막아야만 드디어 물이 찰 수 있는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편으로 평가하기를 우리의 인생은 밑빠진 독과 같은 존재. 때로는 그저 좋은 정보를 가지고 대학이라는 물을 붓고 때로는 남들에 비해서 더 좋은 자리에 취직 자리를 얻고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더 좋은 남편을 만나고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이 인생의 밑빠진 독과 같은 현실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노력해도 오히려 밑빠진 독이 되다 보니까 그 밑빠진 독을 막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보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노력하지 않는 것보다도 때로는 노력했던 것이 때로는 헛된 인생을 살 때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래요. 점점 나이는 들고 가진 것은 없고 그죠?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그때서야 이 산이 아닌가벼. 이런 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은 이러한 순간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인생을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밑빠진 독처럼 물을 붓지만 정말 채워도 되지 않는 그런 독과 같은 우리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인간인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죠? 그냥 만들지 않고 이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어서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살아있는 존재, 생명,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태어나는 족족 정말 생명이 부어지고 살아난 존재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아니죠. 태어나는 족족 우리는 하나님의 그 코에 생기가 불어지는 그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아니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서 그저 밑빠진 독처럼 때로는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입니다. 꼭 성경이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가 때로는 시간이 생기고 어느 정도 자신을 진지하게 묵상할 때가 누군가에게는 한 번쯤 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뭐 했더라? 내가 뭐 하며 살았더라? 그러면서 우리가 참 헛된 인생이었구나. 누군가 한 번쯤은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볼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임을 우리 자신들을 너무 잘 알기에 하나님이 단순히 정보를 조합해서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이 정보와 시대만으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수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진단하셨어요. 우리가 정보를 잘 수집해서 그래서 나는 뭔가 정보를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아는 존재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결코 알고 있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인물을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무엇이 진정한 알민지를 펼쳐주고자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회자 여러분 보셨습니까? 사모님이 그죠? 이 목회자를 떠나서 바람이 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어요. 혹시 그런 목회자 여러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집니다. 그 가정은 깨어질 대로 깨어진 가정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말씀하셔요. 너 거기 있지 말고 네 사모 찾아라. 그래서 찾고 찾아보니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몸을 팔고 있어요. 이런 사모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남편을 떠났으면 제대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 사모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 몸 파는 여자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목회자에게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 안에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러면 살려면 그냥 살 수 있겠어요? 몸을 팔고 살았던 여자이기 때문에 그 뒤에 그죠? 나름대로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몸값을 다 치르고 집으로 데려와서 사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그것도 그죠? 사모라면 좀 더 건강하고 뭔가 경건한 모습을 보여야 될 사모일 텐데 왜 그런 사모를 데리고 하나님이 살라고 했겠습니까? 그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보다도 이 경건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성경에 또 기록하기를 제사장 가문이라면요 아무렇게나 여자와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경건한 여자 만나야 되죠. 그런데 왜 호세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을 팔고 지내는 여자를 자기 아내로 다시 맞으라고 남편을 떠나버린 호세아를 떠나버린 그 음탕한 고매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살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경험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인 나를 버리고 다른 우상이라는 그죠? 다른 남자에게 몸 팔고 살아가는 존재. 그런 내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느냐.
이 마음을 호세아야 너는 이제 경험하고 있지. 나의 이 삶을 너가 철저히 경험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들에게 가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라.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정보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경험해야만 그때야 제대로 아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남편이셨구나.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처절하게 아프고 무너지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만나고 싶어하고 나에게 좀 돌아오라고 외치는 그 하나님의 남편된 마음, 호세아가 철저히 경험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다시 살라고 한 그 고멜과 살면서 철저히 무너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마음을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요,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남편이 되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냥 머리로 외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아내와 살아보면서, 이 고멜과 살아보면서 느꼈던 그 엄청난 이 아픔을 안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경험된 하나님을 그들 속에 전파해 주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만 아는 것은요, 결코 지식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수준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 하나님을 제대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너희들이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남편된 아버지의 마음을 철저히 그들에게 나눠주면서 간증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제발 좀 아십시다. 그들에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서 사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자녀를 낳게 될 텐데 그 자녀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야 하느니라. 제 딸아이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온이에요. 제 조카가요, 시내도 있고 시온이도 있어요. 그래서 제 큰 누님이 절대로 시온이는 안 된다. 왜요? 시내 시자로 시작하죠. 시온이 시자로 시작하죠. 그렇게 닮아 있는다. 시온이랑 시온이랑 어떤데 저도 이상하게 헷갈리는 겁니다. 이래요. 그러니까 누나가 자꾸 반대랑 절대로 시온이라 짓지 말자. 근데 왜 제가 시온이라 지었겠어요? 시온소를 묵상하면서 그죠? 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제가 처음 이곳에 와서 선보일 때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사는구나. 몇 번이나 그죠? 유산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 이 생명이 순풍순풍 그저 낳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줘서 아이가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시온소를 생각하면서 짓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그래요. 우리 손주들을 향해서 그래요. 우리 자녀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이름을 짓습니까? 우리 손주들 향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그죠? 이 손주의 이름을 지어줍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그 자녀를 잘 하기 위해서 그죠? 뭐 이상한 데 가서 장명소 같은 데 가서 뭐 이렇게 다 따져보고 이름까지 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자녀 셋을 낳게 되는데 그 아이 이름을 어떻게 부르라고 한지 아세요? 망할 놈이라 부르라고 한 거예요. 다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런 이름의 뜻으로 두 번째 딸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호세아가 날마다 부르면서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감정이 들었겠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너는 내가 긍휼을 더 이상 베풀지 않을 놈이야. 이렇게 여러분 부를 수 있겠어요?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넌 망할 놈아. 우리 예전에 물론 그랬죠. 우리 그죠? 욕을 많이 했던 우리 조상들은 뭐 망할 놈 뭐 이러면서 뭐라고 그러죠? 좀 애교스럽게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그 자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너희들과 이제는 백성 삼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호세아가 뭘 느꼈겠어요?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무너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믿어 있어 돈이 나옵니까? 내가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의 삶은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죠? 실질적으로 머리로는 믿고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망할 놈아,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리라.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 삼지 않으리라. 그렇게 진노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순히 진노하고 계시겠어요? 아닌 거죠. 그 자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 마음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을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 자녀들을 부르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철저히 경험하고 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셔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 여러분 되셔야 우리 속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같은 인생 속에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남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찢어지는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돌아가겠죠. 하나님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희망이 없는 걸 뭘로 느낍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죠?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도 가끔 우리 딸아이를 잘 혼내진 않지만 가끔 혼냅니다. 그렇게 혼내고 눈치를 봐요. 왜 눈치 봅니까? 내 자녀이니까.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많이 얘기 들어보셨죠? 자녀를 향해서 매질을 하고는 그날 밤에 자고 있는 자녀에게 뭐 합니까? 약을 발라줘요. 그러면서 사실은 눈물을 흘리는 게 누구예요? 합의된, 그렇죠? 다른 사람은 그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합의된 심령은 다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가운데 매를 대시면서도 견디지 못하는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면, 그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야 배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무나 이슬처럼 하루아침에 그저 이슬이 있다가도 태양 한 번 쬐면 사라지잖아요. 때로는 안개가 끼다가도 바람 한 번 불면 사라지는 그런 헛된 것을 찾아서 날마다 찾고 찾아가는 이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아세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외치는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참 해서 죄송하지만 예전에 저는요, 너무나 이 배가 나오고 제 딸도 저를 향해서 펭귄 같다고 배만 자꾸 나오니까 성도들이 자꾸 대접하는 가운데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배만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살이 점점 쪄서 한꺼번에 막 10kg 이렇게 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서 좀 빼려고 배라도 좀 줄여보려고 2년 3년 동안 운동해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더 잘 먹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살이 한 번도 안 빠지, 1kg도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고민하고 갈등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한 달 만에 제가 6kg 빠지더라고요. 6kg가 한 달 만에도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정말 이 어쩔 수 없는 고민과 갈등이 내 속에 생기니까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셔요. 우리가 안개를 찾아서 떠나고 정말 살아버릴 같은 이슬과 같이 그죠? 그런 헛된 것을 찾고 찾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의 몰골이 채취할 때로 채취해줘서 그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발 좀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 마음 안타까워 여기시는 그 아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그죠? 종교 생활하듯이
때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제사 드립니까? 나는 그래도 좀 괜찮은 놈이야. 다른 사람에게 나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죠. 나는 좀 경건하고 나는 좀 그래도 뭔가 있어 보이는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께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머리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되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제대로 알려고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끔찍한 현장을 경험시키시면서 나를 좀 아는 자들이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생명의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밑바닥 인생을 겪고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었도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제까지 투자하며 살아온 모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구나.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으로 살아왔구나. 내 인생이 왜 이토록 허망한가? 그런 인생으로 우리는 끝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생명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매를 대시고도 견딜 수 없어서 우리에게 후시딘 발라주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자 하여질 때 아빠 노릇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절망으로 눈물 짓는 것으로 좌절감으로 올 한 해 동안 살지 않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풍성해집니까?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행복해집니까?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처럼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 행복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뒷부분에 얘기합니다.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었지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지만 이런 비가 와야 돼요. 그들이 씨를 뿌리고, 그렇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땅은 척박해서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소용없는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가 와서 나름대로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지만 추수하기 한 달 전에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가꾸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다 떨어지고 진정한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이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와서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듯이 왜 여호와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지 아느냐? 우리 하나님이 이 가나안과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가 되어 주실 거라는 것이죠. 2015년 올 한 해 동안에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찾아오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여지고야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자 힘쓰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다시 비유합니다. 아침에 뭐가 뜨죠? 태양이 뜹니다. 그렇죠? 어디에서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뜨는 법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고 나면 태양은 반드시 뜹니다. 그리고 그 태양은 주기적으로 어디에서 뜹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늘 항상 동쪽에서 뜹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하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그 태양빛처럼 늘 항상 규칙적으로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기에 너희들은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올 한 해 동안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고민하고 갈등하며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걱정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만들기 위해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다.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십시다. 우리 아빠 되어주셔서 우리의 잘못에 매를되고도 아파하고 견디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힘쓰십시다.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그 역할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상처투성이의 자리가 아니라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 위해서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실제 삶에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한 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 우리가 없다고 여겨질 때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 노릇 분명히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요 참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제 마음에 정말 이 부담감을 들어주기 위해서 스스로 헌신을 하셨지만, 제가요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마다 우리 영아부 유치부 교사 선생님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안 오면 어떻게 하나, 선생님 한 분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근데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안 되는데 하나님은 다른 부분을 통해서 결국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 유년부, 초등부, 그죠? 우리 교육자가 지금 여전히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가장 적절하게 또 보내주실까? 제가 극적으로 이제 보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는 겁니다. 경험하고 나면 달라지는 겁니다. 머리로 알면은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겠지만 그 하나님을 제가 진심으로 제대로 알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그러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경험하고 살아가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았도다. 그것이 2015년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다 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살기를 함께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15년 표처럼 하나님을 힘써 아는 자들이 되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오늘 이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정 형편과 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경험으로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행복해지는 교회, 행복한 성도들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함께 고백하며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고 싶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되고 싶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오셔서 고멜을 만나게 하시고 그 자를 품게 하시며, 또 하나님 자녀 한 영혼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무너지는 마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만났다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붙드시고 일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이 힘이지만 이제는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는 너희들에게도 나눠주고 싶다고 그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힘써 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힘써 하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경험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빠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남편 노릇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셔서 그 태양빛처럼 언제나 동일하게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이제는 경험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인생이었다고, 하나님을 이제는 아는 인생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